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치유는 주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아픈 것도 여러 종류가 있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 또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속에 허덕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 모든 것은 다 치유가 필요한 육신의 질병이요, 정신적인 질병이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지 사실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아프게 살고 질병 가운데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은 자녀가 항상 순종하고 잘하는 것만은 아니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싶을 때도 있고 혼을 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순간이라도 아이고 이 녀석 아주 그냥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속색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이 뭐 큰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이 죄짓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속내는 그 속마음은 우리가 병 걸려 죽거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워낙 말을 안 듣니까 그냥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서 거기 마귀가 주는 고통과 때로는 또 질병과 어려움 속에 살도록 허락을 하실 분이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이 고통 속에 살고 병에 걸리고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먼저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질병과 모든 해악과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안 주고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게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고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질병은 뭐냐? 사망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죽이려면 병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에 허용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가져다주는 근본 그 원인 제공자는 그것을 가져다주는 그 자는 누구냐면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병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그 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 걸려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것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을 믿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병 걸려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은 죄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나에게 가지고 들어온 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셔야 되죠. 그 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되고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뭐 그냥 뭐 살다 보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시다가 연세가 들으면 기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몸을 쓰고 워낙 많이 기력을 소진하는 분들은 연세가 들수록 기력이 없어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누가 부축해 주기도 하고 또 거들어 주기도 하고 또 같이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이래야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 질병들,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은 죄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쉽게 설명하면 술 마신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항상 술 취하고 술 마신다. 그러면 당연히 술 많이 먹으면 무슨 병이 걸리겠습니까? 장이 안 좋아지겠죠. 간도 안 좋아지고. 그러겠죠. 술 많이 마시면 간 안 좋아지고 장도 안 좋아지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해가 팍 올 것입니다. 아 내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술을 퍼마시고 매일 마시고 계속 하니까 간도 안 좋아지고 장도 안 좋아지고 막 간은 지방간이 돼버리고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다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질병도 특별한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이 죄를 철저히 찾아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원한다. 내가 질병에 걸려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그 통로가 된 죄는 무엇인가? 내가 뿌리채 뽑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만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만 간절히 상달되어도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실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영혼의 질병도 고쳐지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고 질병이 고침받은 사람이 찬양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치료받는 시간인 거예요. 고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더 무섭죠. 육신의 질병은 우리를 그냥 죽게 만들고 끝이지만 영혼의 질병이 있다? 그러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되거든요. 천국에 못 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의 질병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영혼의 질병 뭡니까? 불신이죠. 교만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영혼의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혼의 질병도 치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정상인 것이죠. 찬양 시간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 자,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구약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도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원래는 내가 찔려야 돼요. 그러나 내 대신 내 허물을 대신 지시고 내 대신 찔리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원래는 우리가 상해야 됩니다. 내가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징계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징계인데 이거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을 누리게 됐죠. 누가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그 채찍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대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도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영혼도 고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채찍은 이미 맞으셨죠. 미래에 맞으시는 채찍이 아니라 지금 맞으시는 채찍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치유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완성을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음과 고침과 치유를 위해서 하실 일들은 다 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미 나의 치유를 위해서, 나의 고침을 위해서, 나의 나음을 위해서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채찍에 맞으신 일을 내가 오늘 믿으면, 오늘날 믿으면 오늘날 그 치유의 은혜가 내 안에도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의사를 더 믿어요. 뭐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라도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가서도 완전하게 안 고쳐져요. 어떤 것은 병명을 모른대요. 이유를 모른대요. 그때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완전하게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질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가다가 죽었죠. 근데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성경에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의사에게 고생을 당한 거예요. 의사에게. 왜? 고쳐주지를 못하니까. 고쳐줄 줄 알고 이 의사에 가면은 못 고쳐지고, 또 고쳐줄 줄 알고 저 의사에 가면은 저 의사에 가서도 안 고쳐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돈은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의사가 더 믿어져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신 적 많죠. 근데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도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의사에게 내가 고통만 당했구나, 어려움만 당했구나, 돈만 손해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할, 믿음으로 올인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봄직한데 똑같은 병 가지고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그냥 의사는 믿어지는데, 근데 그 의사가 고쳐주느냐? 안 고쳐줘요. 약발 떨어지면 약타로 또 가야 돼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쯤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고칠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구나.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죠. 이 여인도요 12년 동안 병원 찾아다녔어요. 의사 찾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고통만 당했습니다. 돈만 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분의 소문을 듣고 이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냥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살며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이 뭡니까? 20년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을 해도 주님이 안 믿어져요. 어디가 더 믿어져요? 병원이 더 믿어지고 의사가 더 믿어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병원에 갖다 바친 돈, 의사에게 갖다 바친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고쳐졌다면 할렐루야인데, 감사한데 그러지도 않아요. 계속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반드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 마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생각을 여전히 안 하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병원 생활 이제 청산해 버렸습니다. 고통만 받았어요. 낫지는 않았어요. 한때 좋아지는 적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고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그 뒤편에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고침을 받았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 혈루병을 고침받은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얻기까지 우리는 너무 관문이 너무 많아요. 첫째, 약국. 둘째, 의원. 셋째, 종합병원. 단계별로 가죠. 처음에 아프면 이제 약국을 갑니다. 내가 아는 병이라는 거죠. 나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했어. 약국을 먼저 가죠. 안 되면 이제 이 마을에 병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도 안 되면 이제 더 큰 병원, 종합병원 찾아갑니다. 거기서도 안 되면 이제 서울에 아주 유명한 이름 높은 의사가 있는 그 병원에 이제 줄을 대고 해가지고 이제 다 찾아가죠.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지까지 해봐서 온전히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다면 우리는 이만했으면 12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22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누구를 좀 의지할 만해요? 예수님을 이 혈류병 여인처럼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보고 전적으로 한번 올인해보고 그 믿음으로 좀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고침을 받아요. 내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거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에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 치료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원어에는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구원이라고 번역돼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치료받는 단어가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내 영혼의 구원도 내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은 누구 믿음으로 가요? 내 믿음으로 구원도 받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치료도 받는 것이거든요. 안수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라기보다 사실 그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무슨 고백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게 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인 거거든요. 나도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이 날 줄을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도 기도를 받으면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를 받아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딱 맞아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인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약 먹는 거 그때뿐이에요. 내성만 계속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약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니까 또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는 다른 약을 또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또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 잠깐이고 또 안 들어요. 또 먹어야 돼요. 온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온전한 치유는 주님이 하시고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상당히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나보다 조금 나은 존재 정도로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창조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왜냐? 이미 뭔가 되어져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인간에게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나중에 이제서야 발견을 할 뿐입니다. 이제서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장 적은 입자 뭐가 있고 뭐 요즘 뭐 나노 입자라고 있다면서요. 나노. 근데 나노 입자는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근래에 와서 발견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이제서 발견하는 겁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발견일 뿐이에요. 아무리 뭐 기가 막힌 거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아주 특별한 거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발견하는 것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던 것들을 이제서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을 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존재 정도로만 여기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창조주답게, 조물주답게 믿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믿는 대로 되어져요. 아,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되어둘 것이냐? 그냥 내 이성에 둘 것이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둘 것이냐?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그 수준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의 믿음을 두는 자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나고, 얼마든지 불치병도 고쳐지고, 얼마든지 고질병도 고쳐지고, 얼마든지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굉장히 푸대접합니다. 나보다 조금 나은 어느 존재 정도로 여기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를 피조물처럼 생각을 해요. 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시다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어디를 먼저 찾아갑니까? 병원부터 서치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 병에는 누가 용한가, 이 사람이 용한가, 저 사람이 용한가 찾아다녀 봐도 또 가야 돼요. 그때뿐입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냥 의사들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은 안 고쳐지고, 그러니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쯤 왔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은 확실히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게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저도요, 믿음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청년 때 이제 새로 바뀌셔서 부임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령 사역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선교 나갈 때마다 제가 청년이었는데, 찬양 인도자였는데 데리고 나가셨어요. 찬양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뭘 아신 거냐면 찬양의 중요성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 그리고 항상 끝나면 이 안수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또 안수 기도하기 전에 찬양,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찬양 부르는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찬양 인도를 시키셨는데, 한 번은 이제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몇 번 갔는데, 중국 조선족에게 간 게 아니고 완전히 한족에게 간 거예요. 한족.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이제 저는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이거를 다 써가지고 중국말로 다 써가지고 여하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그 당시만 해도 열정적이었는지 한 찬양을 1시간을 불러요. 그리고 찬양 시간만 3시간인가 그래요.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부르는 시간만 3시간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한 찬양 1시간만 불러도 시험 드는 분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도 요동을 안 해요. 그냥 거기 성령의 그냥 임재에 빠져가지고 간절히 찬양합니다. 그럼 또 설교를 하면 이게 그냥 알아듣는 오리지널 설교가 아니고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한국 목사님이니까 한국말로 설교하시면 옆에 이제 한국말, 중국말 다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통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설교 말씀을 다 1시간대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찬양하면서. 그러면요, 그때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많은 질병이 고쳐지는 줄 모릅니다. 그게 누구 믿음인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였으니까 지금 30년쯤 전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순수하고 그랬는지요. 한족들이 그렇게 사모해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럼 막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럼 다 나와서 끝난 다음에 간증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저더러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로교에서 안 될 말이거든요. 장로교는 특별히 그게 심합니다. 이 안수 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이거 그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우리 사모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사모는 중국의 선교사로 저보다 먼저 나가 있어서 저기 어디 상해에 있다가, 이제 우리는 그때 심양 쪽으로 가서 더 깊은 또 곳으로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한족만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사역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우리 사모도 같이 기도해 주라. 그러면 사모가 기도해 준 사람마다 물론 여자들만 기도해 줬죠.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기도하고 막 속에 상처들이 시침받고 고침받고 그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누가 왔느냐? 안진뱅이가 왔어요. 근데 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이 걸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누구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한국에서 진짜 성령 충만한 팀이 왔는데, 목사님 오고 찬양팀 오고 왔는데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받으면 걸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저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에 돌아갔더니 아주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죄다 그거 아닙니까? 질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천국 복음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천국 보내는 거. 이거 왜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도 왜 고쳐주시느냐? 믿으라고 고쳐주시는 것이고, 귀신도 왜 쫓아내주시느냐?
믿고 천국 가라고 귀신 내쫓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고쳐집니다. 믿기만 하면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정말로 안 믿어요. 정말로 안 믿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 시절에요, 젊은 시절에 우리 사모하고 정말로 이 성령의 은사가 역사가 뜨거운 곳은 많이 찾아다녔어요. 많이 갔습니다. 해외까지 갔어요. 해외까지. 그런 모임에 우리가 있었기도 했었고 우리 모교회도 그런 교회였죠. 우리가 선교사 훈련받았던 모임도 그런 모임이었었고 뭐 오전 내내 기도하고야 뭐 일과를 시작하니까 오전 내내 서너 시간 기도해야 점심을 먹어요. 그게 일과였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재하고 그러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회개가 터지고요. 질병이 고치고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이 마음의 상처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 왜 있어요? 서로 상처 줬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예? 아니 내 며느리를 내 딸처럼 사랑해 주면 되잖아요. 왜 지 아들만 사랑하고 지 며느리는 쫓고 차별하냐고. 그리고 뭔 일이 일어나면 항상 아들 편을 들지 웬만하면 며느리 편 안 들잖아. 찌르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내 사위도 내 아들처럼 여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아니,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상처받을 말이 뭐가 있어. 날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감사히 여기면 되지. 사실은 그거 위해서 해주는 말이거든요. 흠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친부모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줘요. 근데 흠이 보이니까 네가 그걸 고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얘기해 주면 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꼭 대들죠. 어머니 아들은 어떤지 아세요? 왜 모르겠어?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배 아파서 난 아들이고 여태껏 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주는 거면 왜 그 말을 해주는가 받아들이고 잘 접수하고 자기가 고침을 얼마나 줬습니까? 어머니 아들은 어떤 줄 알아요? 안다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알지만 예? 이 아내가 또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남편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나오느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죠. 아니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그 상처가 더 커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영혼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상처가 치유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 상처 이깁니다. 치유받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마음의 상처가 커져만 가냐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내가 안 믿는다는 생각은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도 안 되지.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도 안 되니까 고침을 못 받고 상처도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먼저 그 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탓하고 남 탓하려고 하지 그 죄가 내 안에 있음 자체를 내가 먼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죄악된 습성 때문에 회개까지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려면 먼저 그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데부터 회개의 길이 열려집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보세요. 어디 인정을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까? 애가 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들이라고 해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갈 거니까 어떻게든지 충격을 줘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도요, 병 걸리면 약도요, 처음에는 약하다가요, 안 들으면 센 약을 주는 것처럼 이 영혼의 질병, 웬만큼 말해서는 안 들으니까 아주 충격을 주기 위해서 세게 말씀을 하시는 그 심정. 그럼 알아들으면 좋은데 인정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인정 자체를 안 해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인정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먹으려고 시도를 안 합니다. 아예 마음의 귀를 탁 닫아놓고 인정 자체를 안 해버리니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있죠.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지셔야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은요,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의 아들까지 죽이신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얼만큼 살려주시기를 원해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실 생각을 하시냐고요. 도대체 이 생각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나오는 생각인지 상상이 안 되고 측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하고 또 하나님하고 신하고 피조물하고 창조자하고 피조물하고 이게 레벨이 같습니까? 레벨도 안 같아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신데 아예 살아가는 레벨이 달라요. 그렇죠? 살아가는 레벨이 달라가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살아가시는 레벨 자체가 다른데 그런 다른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셔야 그것도 의인이기를 합니까? 아니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죄인인데 그 죄인을 얼만큼 사랑하셔야, 어느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도대체 이 죄인을, 흉악한 죄인을 살리시고 죄 없는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셨겠는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또 실제로 고쳐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마음만 있다고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을 당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고쳐주고 싶다고 내가 마음이 있어서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고 실제로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12년 동안 고생했으면, 22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는 다 내던져 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갈만 할 텐데 아직도 뭐가 더 할 일이 남았습니까? 뭔 시도를 더 해볼 게 더 남았냐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저도 아팠다고 그랬죠. 교회를 개척해놓고 성도 이삿짐 날라주다가요, 힘을 다 썼어요. 정말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무거운 장독을 옥상으로 올려줘야 돼. 근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힘은 다 빠졌는데 이거를 들어보겠다고 힘을 팍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들을 힘은 없는데 내가 들을 힘보다 이게 더 무거우니까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퍽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이 침을 삼켜도 아파요. 머리를 못 감아요. 머리를. 손을 못 올려요. 누우면 안 아프냐? 아파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어떻게 해서도 아파요. 계속 여기 신경을 건드리는, 아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설교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1절 병원을 안 갔어요. 아예 작정하고. 난 주님이 고쳐달라고. 나는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병원에 안 갈 겁니다. 주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아예 결단을 해버렸고요. 그냥 안 갔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고 일하시느냐? 절대적으로 그 병을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의사가 믿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의학적 지식을 발견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의사들이 뭘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존에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발견했고 지금은 더 이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옛날에 기술이 없어서 발견 못한 것들 기술도 발견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그것도 다 발견하는 겁니다. 뭐 창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이제서 발견한 거예요. 이제서. 그런데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참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고 아프고 또 일 많이 하셔서 아프고 다쳐서 아프고 또 믿음이 없어서 영혼의 질병도 있고 예배 때마다 조시는 영혼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아프고, 근데 이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으면 육신의 질병으로도 나타납니다. 왜? 그게 마귀 역사니까. 상처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받으면 다 내 손해거든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해거든요.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더라고요. 내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이 잘한 것도 아니고 줘서도 안 되지만 받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면요, 상처 더 이상 상처거리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불쌍해져요. 저 영혼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죽으면 지옥 갈 저 영혼 불쌍해지면서 긍휼히 여겨지면서 내 상처가 씻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예수 몰라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주님 몰라서 그래요. 주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게 불쌍해지면서 긍휼히 여겨지면서 내 속에 있는 상처는요 깨끗이 씻어지시죠.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상처가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인간들에게 얼마나 모진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까? 그거를 다 상처로 받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겠어요? 남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상처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이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상처를 치유받고 육신을 치유받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 한 30, 40대에 쓰러져서 90까지 침대에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90세 죽었다고 그 사람 장수해서 좋겠다, 누가 그러겠어요? 욕창 나고, 예?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30, 40대 쓰러져 가지고 생명만 부지하면서 호흡기로 부지하면서 90까지 살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요. 건강하게 살다가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건강하게 주님 만나는 것이 복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질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병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썼으니 오늘 간절히 주여와 능력의 주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먼저 회개하고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던 거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 완전히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